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제자도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이제 첫째 날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에는 매년마다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입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는 왕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왕처럼 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이 가장 이채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겸손한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00년이나 더 전인 스가랴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이제 성취하신 거죠. 이 장면은 사람들의 환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들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고,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몇 장면, 또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을 위해서 순종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귀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죠, 당연히. 지난 3월 2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에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키우던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마다 나오고 도심 한복판을 아프리카 평원을 뛰어다녀야 하는 이 그랜트 얼룩말이에요. 그랜트 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장 얼룩말스러운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넓은 차도를 막 뛰어다니니 상당히 SNS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그 얼룩말의 이름은 세로입니다. 세로. 줄무늬가 이렇게 세로가 아주 확실하게 있었다. 그래서 세로인데, 이 얼룩말은 태어난 지가 13,000년이 조금 넘은 얼룩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 하면 바로 작년에 그 아빠인 가로, 아빠 이름은 가로, 자녀의 이름은 이제 세로입니다. 이 가로하고 어미 얼룩말이죠, 루루가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이제 죽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령으로 이제 죽었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얼룩말은 원래 집단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이게 어떤 맹수의 공격에 나무나 바위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집단에 모여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사실은 함께하던 가족이 사라지고 분리가 되니까 스스로 이제 사춘기 같이 이렇게 아주 불안감을 표현했는데, 머리를 박기도 하고 혼자 음식도 안 먹고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엔 이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가느냐 하면 저렇게 불쌍하게 동물들을 가둬놨다고 동물원을 없애자는 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뭐 취향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이 어린 새끼 얼룩말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 때의 이런 나귀도 마찬가지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나귀와 어린 나귀,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가 함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묶여 있는 나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나귀를 풀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는 사실 그래서 어미와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순종하는 태도를 참 보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예수님의 입성에는 순종하는 몇몇 사람들과 나귀까지 보이는데 먼저 순종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었습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서 일합니다. 근데 뭘 시켰느냐 하면 가서 남의 집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라는 거예요. 자, 남의 집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서 갖고 오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절도라고 합니다. 도둑질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 전혀 의심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할 때 분명히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지금 모자랍니다. 또 여기는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사람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반대를 할 줄 알았던 제자들인데 이 장면에서는 반대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가서 남의 집 나귀를 풀어오려고 갑니다. 신기하죠? 또 나귀를 탄다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그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건 더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선생님 나귀 새끼가 얼마입니까? 말을 타셔야죠.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가서 그 줄을 풀려고 할 때에 이제 주인이 나타나죠. 사실 다른 복음서에 주인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럴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해요. 다른 부연 설명을 거의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해서 주인의 허락받고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제자들이 100%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저는 명확한데요. 가서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의 태도인 것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선포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통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통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 2명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나오는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순종을 했는가? 나귀를 가져가는 걸 그냥 허락을 하는 순종을 한 거죠.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질문 한 번과 답변 하나를 들은 후에 마치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가축동물은 그 집에선 상당히 큰 재산입니다.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거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빌려준다 생각은 했겠지만 빌려준다 한들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도 내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가서 내 차에 이제 시동 걸고 잠깐 내려서 뭐 짐을 옮기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시동 걸린 내 차에 얼른 타가지고 차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차를 두들기면서 왜 내 차를 뺍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창문을 직 내리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얼른 쓰세요 이러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전화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 나귀를 가져가도록 두는 이 주인이 제자들에게 들은 말은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소중한 나귀를 내어 주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잘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떨 때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면 사실은 이 고대 시대 때에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원할 때에 그 소유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왕에게만 있습니다.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은 언제 이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우마차 내놔라. 일종의 징발하는 것이죠. 너희 집에 있는 말 내놔라. 이번 전쟁에 쓰여야겠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면 왕이 요구하시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왕을 대하는 백성의 태도예요. 지금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은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나귀 주인이 보여준 태도는 처신은 왕이 요구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의 모양새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똑같은 모습을 좀 우리들에게도 적용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너 그거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예 주님 하면서 즉시 내놓을 수 있는가?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한 헌금들을 했습니다. 청소년 예배실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비품 구입을 위해서 광고를 했더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헌금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한 번도 올라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분들도 헌금 많이 하셨어요. 신발장, 테이블, 의자 위에서 헌금을 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거기 있지도 않은데 내 손주가 없는데 그럼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신발장 헌금 같으면 신발장 3개만 샀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그거를 지금 의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어. 또 있습니다. 한 끼 금식하고 우리 트리키에 헌금합시다 했더니요.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어요. 또 수건 내주세요 했더니 수건을 산더미같이 내주셔가지고 그거 지난 주 중에 우리 지방에 그 수거하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키 헌금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물론 일반 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NGO 단체에 그냥 송금할 수도 있는데 좀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난 주 중에 트리키 현지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분은 지금 시리아 난민, 즉 시리아와 트리키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트리키에로 넘어온 분들을 돌보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인편을 통해서 달러로 바꿔서 전달하기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직접 현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르고 좋겠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기본에 뭐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나 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있으니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게 이러한 필요가 주님의 말씀이 요구가 요청이 어느 날에는 반드시 있을 줄로 알았다는 식으로 생각한 행동한 이 나귀의 주인처럼 시간, 물질, 나의 소유, 나의 건강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순종이 나귀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즉각적인 순종을 한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드림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귀 새끼 그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나귀는요, 물론 이름도 안 나오지만 누구도 이 나귀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를 않아요. 야, 너 한번 예수님 태워줄래? 뭐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서 그 얼마간의 거리를 걸어간 것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긴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이 나귀가 한 일은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는 이 나귀가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 나귀를 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대하신 태도에 한마디 말로 압축하면 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에게 아마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고 나의 겸손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도구로 나는 네가 필요하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생을 살아가며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라는 말을 좀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순종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아유, 성도님 요거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어이구 이런 거 맡으시면 좋겠네요 라고 하면 아주 교양 있게 이렇게 거절하시죠. 저는 그럴 일을 할 자격이 못 됩니다. 아유, 저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못 됩니다.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부드럽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회장하고 임원하는데 탁월한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요? 제 대부분의 교회 일은요, 사실 자격과 능력과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맡기지도 않죠,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필요라고 하는 건 자격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의 순종이 필요하고요. 오로지 이 나귀가 한 행동은 딱 하나뿐이에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한 거는 마치 부모와 떨어져서 혼란스러워했던 얼룩말 세로와 같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나귀가 하는 그 걸어가는 그 일을 뚜벅뚜벅 했을 뿐이에요. 이 나귀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 순종했을 뿐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선택을 하셨을 때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양교회 담임 목사 제가 영원 무궁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한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순간에 불순종하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혹은 겉으론 사양이지만 본질적인 거절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어린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태웠던 이런 감격은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헌신과 주의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 헌금하는 거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되게 그렇죠. 야, 왜 교회 가서 돈을 내냐?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냐? 어떤 분들은 아예 담임 목사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려서 그냥 돈을 막 뺏어낸다고 뭐
그런 의심과 불신들은 넘쳐납니다. 근데 정말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헌금이든 헌신이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조각내어 먹습니다. 입에 넣고 그것을 씹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헌신으로, 그 기억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필요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이 필요해, 너의 순종이 필요해,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때에 나를 드리는 나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귀한 것을 드리는 나귀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 그 나귀를 풀었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모하며 결단과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